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저녁에만 이렇게 뵙다가 아침에 뵈니까 더 반갑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구원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시킨 그 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참으로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동참하고 기도했던 모든 행자님들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갚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26절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자,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죠.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아름다운 천국에 이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좁은 문을 언제 통과하냐면 이 죄보따리가, 이 죄짐이 해결될 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는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좁은 문을 월담합니다. 월담. 그래서 이 월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월담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거는 기초야. 그건 아주 간단한 거야. 세례받으면 되는 거야. 또는 교회에 등록하면 되는 거야. 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되는 거야. 아주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문제를 굉장히 기초 지식으로 아주 유치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세례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인 명부로 등록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인 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월담하는 겁니다. 월담.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간단하다면 예수님이요, 이 좁은 문을 위해서 십자가에 뭐하러 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문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례받으면 되는 줄 아는 줄 이야기합니다. 등록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인 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월담한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앞에 딱 가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통과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요, 굉장히 소수라는 거 아십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이 거듭난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월담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음으로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쓴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좁은 문을 월담한 친구하고 좁은 문을 통과한 친구하고 둘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좁은 문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중에 너 모른다고 말할 텐데 너 좁은 문 통과해야 되지 않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월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지? 나 예수 믿어.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나 주일날 교회 가. 너 성경책 들고 가지? 나 성경책 들고 가. 네가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똑같아. 네가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 하고 우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좁은 길을 쭉 걸어가다가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른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홀이만한 죄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천국은요, 홀이만한 죄까지 해결된 사람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월담한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요, 이 월담한 사람들한테 엉터리 교회는 뭘 가리키냐면 다른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다른 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자, 출세하자, 그런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대형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주일마다 설교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출세하자, 예수 믿고 성공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가요, 주일마다 무엇을 외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출세하자. 여러분, 이런 것을 바벨론 복음, 바벨론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원죄만 사했다, 과거죄만 사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미래죄는 회개해야만 된다, 또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재단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철야재단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신앙생활 잘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시대의 다른 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무엇을 명령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가지고 와라.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주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구원시켜서 주님의 아내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다른 성령이 뭔지 아세요? 방언했다, 환청 들었다, 환상 봤다, 병 고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다른 영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월담한 사람들한테 다른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월담한 사람한테 다른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월담한 사람한테 다른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지옥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 통과하는 문제가 정말 간단한 문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좁은 문을 통과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세례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요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사람이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 통과하는 게 간단하다고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좁은 문 통과하는 거라고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천국 간다고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봅시다.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물어보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했습니다. 2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 통과하는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좁은 길은 있잖아요. 좁은 길은
평생 걷는 겁니다. 좁은 길은 평생 걷는 겁니다. 그런데요, 좁은 문은요,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통과하는 겁니다. 문은요, 한 번만 통과하면 됩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사람이요, 구원에 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할 때 좁은 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좁은 문을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라. 그런데 문제는요, 이 좁은 문 통과한 사람이 소수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월담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런데 자 보세요. 월담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이 사람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을 떠나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28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월담한 사람들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내가 섬겼고 주님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한테 너 지옥 간다. 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갈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정성이 부족합니까? 열심이 부족합니까? 노력이 부족합니까? 선행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월담한 것이 문제입니다. 월담한 게.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만약에요 100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나의 노력은 몇 점쯤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번 봐봐요. 천국 가려면 100점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까지 몇 점일까요? 나의 열심, 선행, 노력은 몇 점쯤 될까요? 제가요 수양회 때 어떤 할머니를 상담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요 우리 교회 말씀을 20몇 년째 들었대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하여튼 우리 교회 말씀을 하여튼 20년 이상을 들었대요. 그런데 일반 교회 권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답을 있잖아요 달달달달 애워요. 그런데 이 따님들이요, 따님들은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이 따님들이 자기 엄마가 이게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엄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교회 말씀을 20년 이상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달달달 그 정답을요 기계처럼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천국 가려면 100점이 필요한데 권사님은 지금까지 했던 게 몇 점쯤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제 눈치를 싹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0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면서요. 그렇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면서요. 그렇지. 교회를 크게 읽었다면서요. 교회당의 초창기 멤버라면서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30점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자기가 7, 80점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왜 그러면 30점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7, 80점에 얘기하면 목사님 나한테 교만하다고 말할까 봐 자기가 깎았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권사님의 원래 점수는 몇 점이에요? 80점이죠. 80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 100점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부족한 20점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목사님 그것도 몰라?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주일날 열심히 나가고 선행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족한 20점을 만들어야지. 이 권사님이 드디어 본색이 딱 드러난 거예요. 영웅 본색. 까닥하면 속을 뻔했죠. 진짜인 줄 알고. 워낙 진짜인 척을 하도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요 막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구원 아니라고 했더니 막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구원이 아니야? 권사님 내가 지금까지 몇 점이 정답인 줄 아십니까? 빵점이 정답입니다. 그랬더니 왜 빵점이야? 권사님 죄씨로 태어나서 죄나무가 됐으면 죄나무에 의로운 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지. 그러면 죄나무에 의로운 게 하나도 안 열리니까 몇 점이에요? 빵점이네. 그리고 십계명을 항상 언제나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 제대로 지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몇 점이요? 빵점이죠. 지옥 가는 제 8가지 지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몇 점이에요? 빵점이죠. 그러니까 빵점이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점이네? 그러면 100점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란 말이요? 그러면 천국 아무도 못 가겠네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100점 만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다 이뤘다는 말은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예수님이 이 100점을 있잖아요. 빵점짜리한테 공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감히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빵점짜리인데 내가 주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인데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죽으면 정말 지옥으로 직행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이 빵점짜리한테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빵점짜리 내가 감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점이 된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셔요.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은혜가 뭐냐면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공짜로. 여러분 있잖아요. 공의하고 자비하고 은혜하고 좀 다릅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딱지를 뗀다. 이건 공의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딱지를 안 뺐다. 그건 자비입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이 사람 사정이 딱해서 에스코트해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공짜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감히 이 빵점짜리가 100점이 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열심과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열심과 자기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가는 거냐? 지식과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열심과 자기 의로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 그 지식을 깨달으면 자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거 깨닫는 게 지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요 다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했는데 내 편에서 열심히 필요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 하신 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것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러분, 양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배실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을 섞어서 만든 복음, 그 다른 복음입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의 공로는 원죄만 사했다, 또는 과거죄만 사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회개, 선행, 기타 등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혼방옷을 입는 겁니다. 성경은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요, 구원의 옷은요, 양털 100%가 구원의 옷입니다. 혼방옷은 구원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양털 100%만 필요합니다. 혼방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요 필요하지 않, 인간의 노력은 0%입니다. 예수님 공로가 100%고,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은 양털 100%, 혼방옷은 구원의 옷이 아니다. 뭐라고요? 뭐가 구원의 옷이 아니라고요? 뭐가 구원의 옷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지 아십니까? 혼방옷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로와 자기 공로를 보태가지고 이걸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믿고 어디 가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예수님 공로가 100%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했으니까. 우리의 공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요,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영혼 구원은 뭐냐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주일만 잘 들으면 천국 가는 자격을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그렇구나. 깨닫는 순간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이제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은 사람한테 생활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격을 얻었으니까 자격에 걸맞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탄생이 됐으니까 탄생에 걸맞게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단번에 되는 거고 생활 구원은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자격은 단번에 되는 거다.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는 거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이걸 헷갈려가지고 막 반대로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자격은 여러분 일주일만 진지하게 듣고 그게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그 순간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이 자식이요, 사람답게 바뀌는데 몇 년 걸려요? 1, 2, 3분다 몇 년쯤 걸리던가요? 예? 요즘은요 30살 돼도요 사람 되지가 않아요. 미치겠어 아주. 옛날에는요 20살만 돼도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는요 군대만 갔다 와도 사람이 됐어요. 요즘은요 군대 갔다 와도 사람이 안 돼요. 한 30살 넘어야 사람 돼요. 참 미치겠어요. 그럼 보셔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답게 바뀌는데 최소 30년이 걸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 자격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되고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이건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좁은 길을 잘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상급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요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아담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잘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예수님의 그림자고 하와가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온갖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요 자기 희생으로 만든 하와를 뭘로 만들었냐면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담이요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자기 희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은요 자기 하와를요 아내로 만들고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런 희생으로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주님의 아내로 삼고 싶고 나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짝으로서 동행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냐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자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냥 지옥 갈 팔자에서 천국 가는 팔자가 아니고요 죄인의 괴수가요 왕비가 되는 겁니다. 왕비가. 여러분 만왕의 왕의 왕비가 되면 그 왕비가 끝발이 있어요? 끝발이 없어요? 끝발이 있죠. 우리가요 엄청난 끝발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랑하고 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거룩을 유지해야 부부 생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시는 분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부부 생활을 유지하려면 내가 거룩해야만
주님하고 나하고 부부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하고 사귀는 건데, 이 동행하고 사귀려면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주님하고 동행하고 사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냐? 방법이 뭐냐?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는, 아담이요 하와를 만든 이유는 자기 아내 삼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는 나를 예수님의 아내로 만들려고 나를 구원시켰습니다.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그냥 자비가 아닙니다. 그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면해주는 자비가 아닙니다. 그냥 구원시킨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있잖아요, 왕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왕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부부 생활을 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라고 나를 구원시킨 겁니다. 네 가족, 이웃,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너 혼자 천국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나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아내답게 좀 살자. 너 나하고 좀 사귀자. 또 하나는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네 부모, 네 배우자, 네 자녀, 네 이웃, 네 친척, 네 친구들 좀 살려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마음속에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한테 있는 죄성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들어온 성령하고 이 두 가지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 이기면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 지면 내가 구원을 받아도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요,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될까? 방법이요, 여기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기와 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죄성을 사로잡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마다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말씀이요, 이 죄성을 딱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마음속으로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쪽 길을 막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면 이 말씀이요, 마음속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요, 말씀 듣는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안 나가고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려온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게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이 말씀이 되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이 글자가 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글자가 될까? 듣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말씀이 되느냐 글자가 되느냐 나뉘어지는 겁니다. 글자가 되는 것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되면 역사합니다. 그리고 글자가 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주일날 있잖아요,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그냥 마음 문도 열지 않고 졸린 눈으로 그냥 대충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글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대강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오늘 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요, 말씀이 돼서 마음속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총명탕을 드셔야 됩니다. 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쫙 들이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카페 매출을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제일 먼저 있잖아요, 1층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진한 거 한 잔 쫙 들이키시고, 이게 총명탕입니다. 쫙 들이키시고 대강당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꽂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총명탕을 먹고도 졸리신 분은 거기다가 바카스를 한 병을 더 드십시오. 그래서요, 나는 아메리카 한 잔 먹어도 영 반응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요, 그 바카스를요 사가지고요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바카스를 연이어 드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안 졸립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태도입니다. 태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육간에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산삼보다 더 좋은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치료가 되고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많이 읽어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상에요, 최소한 이런 가보가 몇 권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그것은요 여러분 가보 삼아 탁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가보로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재에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달아서 낡아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헌책방에 가서 그거 사지 말고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보처럼, 여러분 유산처럼 여러분 후손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요 그 책을 보면서 아버지의 숨결, 엄마의 숨결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늘 읽던 성경책. 아마 그 자식이요 그 엄마가 늘 읽던 성경책을 만지는 것만 해도 있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후손들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기는 게요, 달아서 낡아진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같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시작,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 일한다. 누가 이길까요? 지혜가 이깁니다. 여러분 지혜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세상에서 강해지는 비결은 지혜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하나 더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참고서입니까? 교과서입니까? 대충 참고만 하는 참고서적인가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절대 기준입니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 성경 말씀은 참고서입니까? 교과서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 1, 2, 3분단 뭐예요? 대답이 영 시원찮아. 4, 5, 6분단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1, 2, 3분단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처럼 생각하냐 그 말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냐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내 생각보다 그 말씀이 더 위에 있습니까? 내 경험보다 그 말씀이 더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깨고 내 경험을 깨고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의 교과서입니까?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의 절대 기준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는 사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위에 내 생각, 내 경험이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성도들이요 성경책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가 한번 봐봐요.
感谢神啊！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 여러분 새 책도 아니고 누가 쓰던 중고 성경책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흙에서 만들어진 몸은 흙에서 나온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살고요, 행복해지고요, 기뻐지는 겁니다. 이 영혼이 죽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춰도요, 다 죽습니다. 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엄청 많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정말 천사 날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맨날 맥주나 먹고 담배나 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사가 됐다가 사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거북이 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성경 읽지 않는 교인, 이 사람은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대교인이 되는 겁니다. 죽을 사자잖아요. 죽을 사자. 사대교인. 우리 있잖아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애가요,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보세요. 한 살 했쇼. 엄만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대로는 안 돼.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그래, 이거야. 날 봐. 여보, 얘 좀 봐봐. 내일은 뛰어볼까? 쇼하고 살자. 7살의 쇼.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이렇게 성장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에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에서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자 보셔요. 이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구와 친척들을 나는 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건너편에 지옥이 정말 있고 천국이 정말 있는데 내 부모님을 지옥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배우자를, 내 자식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지옥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건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래서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같이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합심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준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포항제철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이 광양제철소에 구원받은 사람이 딱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개방해서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이 성경 구절, 이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 연초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 10명 모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해에 40~5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1년 만에 40~50명 이상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1 더하기 1이 2다. 이거는 산수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있잖아요. 2가 아니라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시너지 효과라 그럽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면 굉장한 큰 힘이 생깁니다. 이 연합의 힘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합치면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부모를 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을 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합심 기도하면 됩니다.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해 줍니다. 지금까지 있잖아요. 교회사에서 대부흥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 웨일즈 대부흥, 모든 대부흥의 공통점은요, 합심 기도였습니다. 합심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에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게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요, 5명의 친구를 전도하는데 몇 년 걸렸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를 전도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요, 첫 번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또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6년 6개월이 걸린 거죠. 세 번째 친구는요, 두 번째 친구가 구원받고 나서 또 6년이 걸렸습니다. 합치면요 12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요, 세 번째 친구가 구원받고 나서 52년이 걸렸습니다. 죽기 직전에 네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친구는요, 조지 물러 장례식장에서 전도가 됐습니다. 조지 물러가요, 이 친구 5명을 건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지 몰라의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포기하지 않으면,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조지 몰라의 그 마지막 친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조지 몰라의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제가 최후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조지 물러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다 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한 시간이 걸려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스가 다 틀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심기도,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전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 건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려. 이 피곤이란 말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다 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바쁜 일상 사이에 한 아이가 목발을 한 채 짐을 들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불안하게 걷다 중심을 잃은 아이. 당신은 이 아이를 돕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걷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 솔직히 얘기해봐요. 정말 그 현장에서 내가 지금 바쁜 어떤 길을 가야 돼. 지금 내가 이 파란불을 건너서 빨리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애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역시 구원받으신 말에 틀리네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도와줄까요? 예? 저는요 이 영상을 딱 볼 때 아마 안 도와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방인들은 우리야 도와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 감동이 됐어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줄게.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잡아줄까? 어떡하지? 괜찮아? 네. 어디 간다? 어느 누구도 아이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돕는 마음, 컴패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컴패션.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컴패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가장 큰 컴패션이 뭘까요?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넘어진 아이를 도와주는 거, 그런 긍휼,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긍휼이 뭘까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긍휼 아닐까요? 가장 큰 컴패션 아닐까요?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에 막 가득 차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건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네 주변 사람들 건지라고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방송실 졸고 있어 또.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의해 결정. 여러분, 정말 이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 가족들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똑같이 읽읍시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의 뺨은 언제까지 메말라 있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 세상에서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웃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맨날 희덕거리고 웃기만 하고 예수님처럼 그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맨날 울었는데 우리는 울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질 수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랍니다. 그리고 나는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가지가 열매가 열릴까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능력을 발휘해서 열매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가 열매를 열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열리게 하는 책임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있잖아요, 다른 말씀들은 다 명령어가 되어 있는데요, 열매를 맺어라 하고 명령어가 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뭐 교제 안에 거해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열리는 방법은 내가 붙어 있으면 되니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 붙어 있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싶습니까? 이웃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붙어 있다는 말이 예수 안에 거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라.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 거해라 이 말은 교회 안에 거해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성경 같이 봅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거해라 이 말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라 그 말인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린다, 이 붙어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 거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당에 가면 성전 건축 써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교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고,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교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열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이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됐을 때,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전도할 때 열매라는 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려면 여러분 진짜 교회에 거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짜 교회는요 가짜가 열립니다. 진짜는요 진짜가 열립니다. 자, 제가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박수 3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눈이 반짝반짝 빛나나, 아니면 자 서로 마주 보시고 박수 10번만.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좀 안아줘봐요. 아유, 고생스러워.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밤에만 보다가 아침에 보니까 더 반갑죠?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교회하고 예수님이 없는 가짜 교회하고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을요 수탉이라고 해봅시다. 수탉. 그리고 교회를요 암탉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수탉하고 암탉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태어납니까? 유정란이 태어납니다. 유정란. 맞습니까? 유정란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탉이 없이 암탉만 있으면 뭐가 태어나는 겁니까? 무정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가 뭘까요? 무정란은요 아무리 품어도 삐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후라이에서 뭐가 됩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품으면요 여기서 삐약이 나옵니다. 왜요? 유정란은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정란은 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정말로 거듭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가짜 기독교인들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짜. 죽어도 지옥 가는 가짜 말이에요. 실컷 믿고 지옥 가는 가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열매로 아는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보세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뭘로 아냐?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뭘로 안다고요? 뭘로 안다고요? 뭘로? 열매로. 여러분, 자 보세요. 양의 탈을 쓴 일이 겉으로 보면 양입니다. 그런데 얘가 새끼 놓으면 양 놀까요? 일이 놀까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집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 짧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세상 축복 강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세상 유명 인사가 많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심상하게 고쳐줍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는 교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원죄만 사해주는 교회, 과거죄만 사해주는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사람을 확실하게 거듭나게 해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도의 열매가 생깁니다. 수탉과 암탉이 있을 때는 유정란이 태어납니다. 암탉만 있으면 무정란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결혼 중에서요, 유정란은 몇 개 없습니다. 다 무정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따라간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개 따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개판됩니다. 성경은요, 거짓 선자들을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또 하나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박수 3번, 2번, 3번.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거듭나고 나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스타트하는 겁니다. 스타트.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나고 나서. 그전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완주가 필요합니다. 완주가.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완주하는데 마귀가요, 완주 못하게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안의 하여가가 마귀 유혹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게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그냥 대충 살자. 뭐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돼? 아, 꼭 그 교회를 가야 돼? 아, 꼭 뭐 전도해야 돼? 아, 대충 살자 좀. 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요, 마귀가 여러분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거 들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망합니다. 여러분, 마귀 팔복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마귀의 팔복.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둘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요.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고 같이 일하자고 사정해야만 겨우 나와서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넷째, 남의 말 옮기기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6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이며 7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8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라. 제가요 인터넷을 보는데 마귀 팔복이 있더라고요. 이거 딱 보는데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팔복을 따를래요? 예수 팔복을 따를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 팔복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한때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나가는 성도, 그 사람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입니다. 왜 안 나가는 줄 아십니까? 한때는 나왔는데 왜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귀 팔복을 따르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정몽주의 단신가,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죽어도 예수님께, 죽어도 난 예수님께.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박수 3번. 우리가 이제 이 완주를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다 보면 이렇게 신앙의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이제 극복을 해야, 이게 뛰어넘어야 이제 완주를 하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장애물을 만나면 첫 번째요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요, 또는 타협하고요, 그리고 포기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등을 보이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장애물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 봅시다. 장애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겁니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 근심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사람이니까. 자, 인생의 장애물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근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주님이요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아, 이거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5번째,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고 우리 마음을 고치고 위경에서 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문제, 장벽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주님께 부르짖는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는다. 그러면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다. 네 번째는 마음을 고치고 믿음이 생긴다. 5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온다 그겁니다. 자, 같이 해보자. 첫 번째 시작. 주님께 부르짖는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다. 주님께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마음을 고치고 믿음이 생긴다. 그다음 믿음으로 기다리면 문제 해결되는 날이 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고친단 말이 마음부터 고치는 겁니다. 마음부터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건진다는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꽂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꽂히는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자꾸 넘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번 넘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요, 어떤 장벽이 와도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못 넘고 있잖아요. 막 타협하고 막 등을 보이고 좌절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은 평생 신앙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아가서에 보면 동산이 나오는데요, 이 동산이요, 교회,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 중에서요, 어떤 동산도 있냐면 호도 동산도 있습니다. 호도 동산. 호도가 뭡니까? 호도알, 호도알. 이거 깨야만 아주 먹을 수 있는 이 단단한 식물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유 동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신앙이 성장되면 죽 동산에 있는 겁니다. 그다가 점점 신앙이 성장되면 호도 동산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은 우유 먹는 겁니다. 신앙이 장성하면 있잖아요, 호도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장벽을요, 자꾸 넘는 경험을 하잖아요. 신앙이 점점 자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로라 윌킨슨이요, 이 방법으로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4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로라 윌킨스는 부상 때문에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났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인생의 장벽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했을 텐데 로라 윌킨스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올림픽 때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로라 윌킨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로라 윌킨슨은 훈련하고 그리고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라 윌킨슨은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벽을 넘는 비결이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울고 타협하고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로라 윌킨슨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인내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몇 차례만 경험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의 장벽 앞에서도 뛰어넘는 사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사실 아닙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완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완주해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환영한다고, 그리고 많은 영광과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남편, 아들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지느냐, 예수님의 군사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 군사를 맞이하는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다 치르고 신앙을 지키고 완주했을 때 주님 우리를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그날까지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런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장벽이 있을지라도 우리 뛰어넘고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여호와께서 선두로 향하신다. 2018년도 또 내 남은 인생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길을 여시는 분, 내 인생의 선두에서 향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 인생의 선두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믿고, 나한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 믿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겁니다. 우리 그분 믿고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식 잠깐 해야 되는데요. 성찬위원들 잠깐